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만연한 악과 불의를 보며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항변하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 하셨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의로우신가? 정말 의로우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고통받고 있으며 또 나쁜 사람들, 불의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을 대신 물어주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8번째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로서 이때는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질책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의 조국 남유다 왕국은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방탕함이 만연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백성들보다 더욱더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이 앞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랍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어떤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이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다른 내용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부패했으니까 이 민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신바벨론 국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족속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런 응답에 깜짝 놀란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타락하고 더 못된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악랄한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이나 기도를 했고 두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대답이나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였던가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다 가지고 이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겁니다.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맞다 아니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앙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 명쾌한 해답이 없기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답이 없다고 느끼는 많은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실은 그 문제의 해답도 내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문제를 놓고 내 생각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도가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굴복시키는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1장에서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서요, 자신의 그러한 태도가 옳지 못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해보고 또 따지듯이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안 해보셨네요. 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용하고 계셨네요. 그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또 항의하듯이 그들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이 불의를 보고도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왜 이들을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고요, 인자한 모습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그를 더욱 믿음의 깊은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에게 진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를 더욱 깊은 자리에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일을 시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응답들을 글로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 혼자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뛰어가면서 책을 본다거나 기록된 이 문서를, 이 주보를 읽으려고 하면 잘 읽을 수가 있을까요? 막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이 글을 보라고 한다면 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읽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책은 절대로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셨습니까? 네, 달려보셨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잖아요. 고속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달려가다 보면 전광판이 보입니다. 근데 이 전광판이나 아니면 전광판을 보시면, 전광판이 아니죠. 표지판 보시면 여기 그 글자가 우리가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100m를 가고 뭐 이렇게 어떻게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 도착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냥 몇 킬로 앞에 이제 어디라고 경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적으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명백히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명백히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애매모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처럼 악인이 지금 왜 득세하고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수많은 불의한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놔두는 것인지,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고 심판할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다라고 여기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마지막 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기도를 통해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자리에 가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정답이 아니라 정답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불확실한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 중 하나는 바벨론 나라와 그와 같은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모르십니까? 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으며 만족함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아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이 행하는 악행을 보면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평하고 또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악행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바벨론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시편 139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며 라고 선언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심장과 폐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심장과 이 폐부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나의 한숨과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움과 거북함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3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죠. 우리 3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나타낼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너에게 있는 직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일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은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법을 찾고요, 세상의 수단을 쫓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교만함으로 정직하지 못한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이들이 더욱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끝까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정해두신 뜻과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더딜지라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더딘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지체되지 않고요, 반드시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느리고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실패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성공하는 인생이요, 가장 현명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일과 이 뜻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